27장 찬송을 합시다. 끝나고 높은 보좌가 신앙 고백을 같이 드립시다. 지나가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애완시하오며 그 외에는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여시고 본조 빌라들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니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되시다.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합시다. 위에 계신 나의 친구 92장입니다. 예수님이 나의 친구가 되십니다. 사랑이 많으신 주님 찬송합시다. 예수
잠시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는데 이 귀한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게 하옵소서. 세상의 시끄러운 소리가 잠잠케 되어지게 하시고 주의 임재와 영광이 가득하게 하옵소서. 우리 안에 말씀이 살아서 꿈틀거리며 역사하며 세상을 이기고 죄를 이기며 참으로 이 땅의 많은 재앙을 넉넉히 물리치고 승리하시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네, 계속해서 로마서 10장입니다. 10장 16절로 20절, 21절. 로마서 10장 16절부터 천천히 같이 읽겠습니다. 로마서 10장 16절로 2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그들이 다 복음을 순종하지 아니하였더라. 이사야가 이르되 주여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나이까 하였으니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말하노니 그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냐? 그렇지 아니하니 그 소리가 온 땅에 퍼졌고 그 말씀이 땅 끝까지 이르렀더라 하였느니라. 그러나 내가 말하노니 이스라엘이 알지 못하였나? 먼저 모세가 이르되 내가 백성이 아닌 자로서 너희를 시기하게 하며 미련한 백성으로서 너희를 노엽게 하려 하였고 이스라엘은 매우 담대하여 내가 나를 찾지 아니한 자에게 찾은 바 되고 내게 묻지 아니한 자에게 나타나노라 말하였고 이스라엘에 대하여 순종하지 아니하고 그것을 말하는 백성에게 내가 종일 내 손을 벌렸노라 하였느니라. 아멘. 오늘 로마서의 말씀이 참 우리에게 엄청난 도전을 주고 있습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을 얻는다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음과 입으로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해서 구원을 얻는다. 그러니까 예수를 아무나 부르는 게 아니잖아요.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누구든지 구원을 얻는데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잖아요. 예수란 말이 안 나와요. 아무나 부르는 이름이 아닙니다. 그래서 요즘 그 샤르베 성경을 번역해 놓은 게 있는데요. 그분께서 말씀하셨다. 이 그분이 누군지 몰라요. 그분이 부처인지, 그 마호멧인지, 공자인지, 뭐 어떻게 알아? 예수 그 이름에 비밀이 있고 능력이 있는데,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이러면 될 텐데, 그분께서 말씀하셨다. 웃기는 얘기입니다. 이 말씀에서 능력을 빼버리는 거예요. 예수 이름을 불러야 구원을 얻습니다. 자, 우리 하나님은 참 넉넉한 분이세요. 우리처럼 쪼잔하지 않고 계산기 두드리지 않고 얼마나 부유한지 구원에 대해서 인색한 분이 아니세요. 온 세상을 다 구원하기를 원하시는데 문제는 뭐냐?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가 구원을 얻습니다. 구원하는 일에 차별이 없습니다. 누구든지 믿는 자는 구원을 얻고 마지막 심판 때에도 죽음의 때에도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아요. 자, 문제는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가 구원을 얻는데 그 구원을 위해서는 누군가 가서 복음을 전해야 되잖아요. 그죠? 또 그냥 뭐 어깨띠 누르고 전도지 돌리고 예수 천당 불신지옥 이래가지고 사람들이 구원을 얻겠습니까? 그거는 어떤 면에서 우리가 게으름 부리고 자기 체면을 오늘 전했다. 그죠? 자기 합리화 변명하는 거지. 우리가 전한 복음을 그들로 하여금 들어서 믿게 해야 된다. 일단 들려야 되거든요. 문제는 마귀란 놈이 절대로 자기 국물, 자기 재물을 뺏기지 않기 위해서 우리의 길을 막아버립니다. 그렇죠? 일단 안 들리게 해. 희한하게 쓸모없는 거, 온 세상의 잡다한 지식들, 뭐 쓸데없는 게임이나 오락이나 남 흉보는 거 여기는 아주 길가 솔깃하고 밤새도록 이박을 해도 졸립지도 않아. 그런데 이 주의 이름을 부르는 것, 이 복음을 전하는 거 이거요. 사람들이 아예 거부하는 길을 막아버리거든요. 그래서 일단 내가 전하는 이 복음이 예수 이 복음이 들리게 해야 해요. 들리고 또 그들이 믿게 해야 된다. 그렇죠? 그래서 저들을 그냥 두면은 결국 뭡니까? 예수를 모르고 생을 마감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누군가가 찾아가서 그 불쌍한 영혼을 구원해야 된다. 제가 참 이민사에 와가지고 이제 한 16년 이제 목회를 하는데요. 참 사람 만나서 이 복음이 들리게 하고 믿게 하는 거 참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어떨 때는 가서 심부름도 해주고 어떨 때는 뭐 집수리 하는 것도 도와주고 그러지요. 왜? 그냥 내가 예수에 관해서 얘기를 하면요 길을 막아버리고 웬 똥개가 어디 짖냐 이러기 때문에 일단 뭡니까? 내 온몸과 삶으로 복음을 전해야 되는 거죠. 이게 참 중요한 겁니다. 자, 예수의 복은 그 복음을 잘 들어서 믿는 자들의 것입니다. 믿으면 복이잖아요. 예수가 내 친구가 되고 나의 구주가 되고 피난처가 되고 만세 반석이 되는데 이보다 더 큰 복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문제는 사람들이 안 믿어. 듣고 믿는 것도 참 큰 은혜고 복인데 그보다 더 큰 복은 뭡니까? 내가 받은 복음을 전해주는 것. 나누어 줄 때에 내가 복의 근원이 되고 축복의 통로가 될 때에 그때 더 큰 복이 임하는 거죠.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님이 다윗의 후손으로 이스라엘 땅에서 나셨잖아요. 그런데 그들이 예수를 거부했습니다. 예수를 십자가에 달아 죽이고 말았어요. 왜 그 사람들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지 2000년이 지났는데도 왜 예수를 믿지 않고 쓸데없는 똥꼬집을 부리고 있을까? 참 기가 막힌 일입니다. 바울의 심정이 얼마나 깝깝하고 얼마나 마음이 쓰리고 아팠겠습니까? 그렇죠? 그 모습을 보니까 이 선지자는 뭐예요? 복음을 전하는 선지자는 앞날을 내다보는 거예요. 저들의 운명을 내다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예수님이 예루살렘 보고 통곡하신 것처럼 바울이 이 로마서의 복음을 쓰면서도 통곡하는 마음으로 이 로마서를 쓰고 있는 거예요. 자, 여러분
왜 저들이 유대 땅에 오신 예수를 거부했을까요? 왜 아예 예수의 말씀을 듣지 않고 길을 막아버렸을까요? 자, 지금 이 시대도 동일하게 많은 사람이 교회는 다녀. 교회는 다니면서 정작 중요한 예수의 복음은 관심이 없어. 쓸데없는 무슨 코미디 같은 설교나 좋아하고, 그죠? 자, 왜 그렇습니까? 이스라엘의 이 실패와 그 고통이 우리에게 교훈이 되어야 되잖아요. 이스라엘이 이렇게 처절하게 2000년 동안 심판받고 그들이 나라를 잃어버리고 수름을 당한 것, 핍박을 당한 것, 이것이 결국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그런 교훈이에요. 자, 오늘 본문을 볼까요? 16절. 자, 그러나 그들이 다 복음을 순종하지 아니하였도다. 이사야가 이르되 주여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나이까 하였으니 했어요. 자, 보세요. 이것이 자,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이 말씀은 시편 19편 4절이에요. 그 소리가 온 땅에 퍼졌고 그 말씀이 땅끝까지 이르렀도다. 자, 바울이 이 로마서를 쓰면서 어느 누구도 악소리 못하도록 변명의 여지가 없도록 확실하게 못을 박아버리는 그런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 온 땅에 퍼졌고 그 말씀이 땅끝까지 이르렀도다. 그렇죠? 자, 이스라엘 온 백성에게 예수에 관한 소문이 다 퍼져나갔습니다. 기생 라합은 예수에 관한 여호수아의 군대에 관한 그 소문만 듣고도 복음을 믿었잖아요. 이것이 바울의 큰 고민이고 큰 질문입니다. 그렇죠?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그렇죠? 똑같이 말씀이 전파됐는데 저들이 복음을 거절했다. 왜 그랬을까? 그들이 예수에 관한 구원의 복음을 듣고도 복음을 거절한 것은 그 메시아 예수가 마음에 들지 않은 거예요. 그 예수가 이스라엘이 기다리는 그 메시아는 참 힘이 있고 당당하고 그래서 로마를 물리치고 원수를 갚아주고 그런 힘있는 예수, 힘있는 메시아를 기대했어요. 처음에 보니까 예수가 뭐 놀라운 기적도 행하고 수많은 병자들을 고치고 심지어 죽은 나사로도 살리는 걸 보니까 이거 진짜 메시아인가 보다 했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그 예수가 나중에 힘없이 십자가를 지는 거라. 이거 아니구나. 네? 그래서 이사야 53장 1절에 보면은 우리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여호와의 팔이 네게 나타나느냐. 그는 주 앞에서 자라기를 연한 숨 같고 또 뭡니까?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의 보기에 흠모할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그는 멸시를 받아서 사람들에게 실어버림바 되었으며 강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 마치 사람들에게 얼굴을 가리우고 보지 않음을 받는 자 같아서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기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분명히 이사야 53장에는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한 메시아는 어떤 메시아입니까? 고난 당하는 메시아. 자,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고 마치 마른 땅에서 나온 줄기 아주 가느다란 힘없는 것 같았어요. 멸시를 받아서 사람들에게 실어버린 바 되었고 강고
사고를 많이 겪었고 질고를 아는 자서 그 얼굴이 꿈에 볼까봐 무서울 정도로 싫은 얼굴이라. 그러니까 우리도 그를 기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여러분, 예수님 주변에 따라다니는 여자들이 기부인들 물론 몇 명 있었겠지만 대부분 어떤 여자입니까? 죄인들이고 버림받은 여자이고 귀신 들린 여자이고 가장 형편없는 그런 여자들이죠. 문둥병자, 그렇죠? 7 귀신 들린 막달라 마리아, 그런 여자들이었어요. 왜? 예수님이 사람들이 보기에 정말 아름답고 풍채가 당당하고 하면은 온 세상 여자들이 예수님에게 몰려들었을 겁니다. 그렇지 않았겠어요? 자, 어떤 분은 상담하는 중에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 자기는 처녀 때, 대학 다닐 때에 그 백인 남자들이 키가 크고 잘생기고 청바지 입은 모습이 너무 좋아서 자기는 꼭 그런 남자 만나서 결혼하겠다고 미국 온 여자가 있어요. 인생을 망친 여자죠. 얼마나 그분 때문에 새벽이고 낮이고 오자오지간 한 분 전화통을 붙잡으면은 2시간, 3시간, 4시간 갈 때도 있어요. 왜 그런가 하면은 지금 죽기 직전이게 너무너무 괴로우니까 그 전화를 내가 끊어버리면 그 사람은 절망하는 거예요. 2번씩이나 그런 경우를 당한 그 여자가 있었습니다. 그런데요, 우리 예수님은 그렇게 잘생긴 분이 사실 아니에요. 이게 성화 그림에 예수님이 정말 멋있는 모습으로 나오는데요, 그런 분 아닙니다. 자,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고난받는 메시아, 힘없고 보기 싫은 그런 메시아는 인정할 수가 없는 거라. 그러니까 이사야서의 예언이 분명히 이스라엘에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메시아를 거부하는 거죠. 이게 이스라엘이 바라는 그런 메시아는 다윗 같은 왕입니다. 힘있고, 그죠? 나라를 통일시키고 로마의 압제에서 구원해줄 그런 힘있는 메시아를 원했는데 고난받아서 죽으시는 예수, 그죠? 애 맞는 예수, 십자가에 달린 그 예수 인정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런 메시아를 누가 믿겠습니까? 입장을 바꿔서 지금 만약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이런 모습으로 이사야에 예언된 이런 모습으로 오면 누가 인정하겠습니까? 왜 미친놈이 와서 짓고 있냐, 그렇지 않겠어요? 아니 실제로 그림을 그려보면 그렇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은 성경 박사예요. 구약을 완전히 딸딸 낼 만큼 그런 박사들입니다. 그런데 자기들이 바라는 예수가 그 메시아가 아니거든요. 자, 그래서요, 이런 현상이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었느냐? 이 시대도 동일하다는 겁니다. 그 증거가 뭘까요? 여러분, 교회는 힘이 있습니다. 건물도 웅장하고, 사람도 많고, 목사가 잘생기고, 이런 힘있는 교회에 가야 내가 뭐 덕을 좀 보지 않겠냐. 그죠? 비즈니스를 하든지, 데이트를 하든지, 친구를 만나든지, 뭐 인맥을 만들든지, 큰 데 가야 되지 않겠냐, 이거지. 그렇잖아요? 자, 그 증거가 로만 캐톨릭 보세요. 로마의 교황이 참 건세가 어마어마합니다. 돈이 엄청 많습니다. 그 로만 캐톨릭 건물은요, 어딜 가나 번듯하게 세워져 있습니다. 왜 사람들이 거기에 빠져들까요? 자기들이 바라는 예수는 적어도 뭡니까? 메시아는 이 정도는 돼야 되지 않겠나. 좀
오대가 나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얘기잖아요. 그런데 보세요. 17절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습니다. 분명히 믿음은 말씀을 들음에서 나는 것입니다. 그 내용은 예수의 말씀, 곧 예수의 강한 말씀이에요. 그 말씀을 듣기만 하면 되는 것이 아니고 그 말씀을 믿고 순종해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 일단 말씀이 들려야 돼요. 그런데요, 자 보세요. 큰 교회에 가서 수많은 무리들이 있는 가운데 목사가 외치는 소리는 힘이 있어 보여. 그죠? 그야말로 구원의 힘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보세요. 정말로 하나님이 당시의 나라를 세워서 확장시키려고 하면 그 당시 적어도 뭡니까? 로마 같은 황제, 귀족 이런 나라의 후손으로 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죠? 이스라엘은 조그만 나라라. 더구나 그 당시에 로마의 식민 지배를 받고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굳이 가장 작은 나라죠. 남의 나라의 지배를 받는 그런 나라를 택하셔서 오셨어요. 여러분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어떻습니까? 그 사람은요 우상을 만드는 그런 집안이에요. 형편은 없는 집안입니다. 그런 사람을 불러서 믿음의 조상을 만났어요. 그리고 복의 근원을 삼으십니다. 여러분 지금 크고 강한 메시아 그런 메시아를 만나려고 하면 어떻게 해요? 어마어마한 큰 교회에 수많은 무리가 모이고 그런 교회에 가야 되겠죠. 그런데 하나님의 뜻은 그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지극히 작은 정말로 어린아이의 그 도시락 하나를 가지고 3,000명, 5,000명을 먹이시는 하나님이세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예수는 크고 좋은 거, 힘 있는 거를 택할 것 같지만은 사실은 뭐예요? 어린아이를 하나 찾고 있습니다. 기부인을 찾는 것이 아니라 사렙다 가부, 그죠? 마지막 남은 떡 한 조각 먹고 이제 생을 마감하려는 그런 가난하고 소외된 이방인을 찾아갔어요. 사마리아 성을 구원하려면은 적어도 힘 있는 유지, 그죠? 저걸 이런 사람을 택해서 구원할 텐데 그렇게 하지 않고요. 뭡니까? 우물가의 여인, 남편이 5이나 되는 세상에서 가장 버림받은 그 여자를 택해서 사마리아 성을 구원하십니다. 그래서요, 우리는 결코 사람을 외모로 보고 평가해서는 안 됩니다. 제가 은혜를 체험하고 나니까요, 엄청 대단한 사람을 만나도 기죽을 일도 없고, 그렇다고 세상에 하찮은 사람을 만나도 내가 폼잡을 일도 없고, 엄청 재벌 부자도 회장님도 그 내면을 보면 정말 불쌍하고 가난한 사람이고, 세상산 우습게 있는 그런 사람도 그 내면을 보면 천하보다 귀한 생명이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의 그 마음, 바울의 심정을 내가 요만큼이라도 깨닫고 믿었기 때문에 이 교회를 지금까지 유지하고 섬겨올 수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작은 공동체가 주님 보시기에 얼마나 아름답고 귀한 것인지, 그렇죠? 여러분 잘 아는 참 유명한 얘기인데요. 한 200년 전에 스코틀랜드의 그 작은 교회에서 부흥회가 있었는데
그 부흥의 사람이 별로 없었어요. 뭐 뜨겁고 은혜가 넘치는 그런 부흥이 아니고 팔이 날리는 그런 초라한 그런 집회였어요. 그런데 부흥의 마지막 날 헌금을 하잖아요. 헌금 시간이 됐는데 한 꼬맹이가 헌금을 하지 않고, 저는 너무 가난해가지고요 헌금을 드릴 수 없습니다. 대신에 헌금 대신에 저의 몸을 드립니다. 나의 삶 전부를 주님께 바칩니다. 이 아이가 유명한 거 리빙스턴 선교사죠. 하나님 얼마나 귀하게 사용하셨는지요. 그러니까 우리가 진짜 믿음을 가지려고 하면, 주님이 인정하고 주님이 기뻐하는 믿음을 가지려고 하면 어떤 예수를 믿어야 되느냐? 이사야 예언대로 고난당하는 예수, 그죠? 사람들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전혀 없고, 정말로 그 얼굴조차 보기 싫은 사람들에게 버림받은 것 같은 그런 예수를 믿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 교회에 아는 사람들이 왔다 가고 또 왔다 가고 합니다. 그 한 영혼을, 세상 사람들은 저거는 인간도 아니다, 저거는 양아치 같은 놈이다, 저 사람 믿을 수 없다 한다 할지라도 그 한 영혼을 귀하게 해야 된다. 고난당하는 종으로 오신 예수님을 우리가 마음 가운데 모셔야 된다는 거죠. 자, 19절 볼까요? 그러나 내가 말하노니 이스라엘이 알지 못하느냐. 먼저 모세가 이르되 내가 백성 아닌 자로서 너희를 시기하게 하며 미련한 백성으로서 너희를 노엽게 하려 하였고. 자, 여기 보면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의가 되신다는 거죠. 20절에 이사야는 매우 담대하여 내가 나를 찾지 아니하는 자에게 찾은 바 되고 내게 묻지 않은 자에게 나타나노라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자랑하는 의, 사람들은요 어떻게든지 자기를 나타내려고 그래요. 자기 PR 시대라고 그러잖아요. 어떻게든지 자랑하고 싶어하고 나타내고 싶어하고 인정받고 싶어요. 자, 그런데 우리가 자랑할 것이 예수 앞에 아무것도 없다. 우리의 의가 완전히 포기될 때, 내 자아가 완전히 죽어질 때에 그때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요. 그래서 19절 말씀이 신명기 32장 21절의 그 모세의 설교입니다. 모세 유언 같은 그런 설교죠. 자, 하나님의 말은, 하나님 그 많은 이적과 기사 가운데 이스라엘이 건짐을 받았는데요, 그들이 때로는 징계를 받기도 하고, 그러면 또 하나님 살려주세요, 저희를 불쌍히 해주세요 하면 또 하나님 또 건져주시잖아요. 조금 있으면 또 다시 우상 숭배로 또 빠져들어가요. 이 구약의 그 패턴이 계속 뭡니까? 계속 또 반복되는 거죠. 하나님이 징계가 임하면 징징대다가 또 울면 또 하나님 구원해 주시고, 먹고 살만 하면 또 우상 숭배하고 교만하고 목이 뻣뻣해지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이 정말로 미련하다. 그러니까 너무 이것이 계속 반복되다 보니까 뭡니까? 차라리 이스라엘 백성이 아닌 이방인들에게 이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 그렇죠? 저들로 하여금 깨달아서 하나님을 믿게 해야 되겠다. 그렇죠? 자, 이런 게요, 이스라엘만 그런 게 아니고 이 시대 우리가 똑같아요. 이건 뭐 목사가 예외가 아닙니다. 목사도 교인들이 좀 숫자가 늘어나고 교회가 부흥하면 힘이 생기고,
좀 뭐 교회가 또 뭐 한번 시끄러워지고 하면은 또 푹 죽어지고. 그런데요, 누구든지 자기 의가에서 자꾸 자랑하려고 하는 그 교만이 있습니다. 누가 나를 좀 인정해주지 않나. 그죠? 그런데 하나님이 나의 의를 절대로 인정해주지 않습니다. 하나님 의에 도달할 수가 없어. 이거는 내 힘으로 이건 불가능한 거예요. 내가 완전히 죽어져야 내 안에 예수가 살아서 그 예수의 의를 나의 의로 인정해 주는 거죠. 그러니까 누구든지 내 힘으로 구원에 이를 수 없다. 율법의 요구를 만족시킬 수 없다. 그렇죠? 그래서 예수께서 주시는 그 의, 십자가의 의로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갈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구원이죠. 근데 문제는 지금 교회마저도요, 이게 없어지질 않아요. 하나님의 의를 실감을 못해요. 어떤 면에 기독교는 독선적이잖아요. 이방인과 이 타협이, 이방 종교와 이 타협이 없습니다. 오직 원웨이 아닙니까? 그죠? 오직 예수로만 구원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참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날 종교 다원주의가 그래서 나온 겁니다. 왜 기독교에만 구원이 있냐? 절에 가도 있고, 이슬람에 가도 있고, 로만 캐톨릭 가도 있고, 다 있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만 믿어야 되는, 왜 예수만 인정하냐? 이거죠. 자, 그래서 이 시대가 정말로 사상적으로 너무나 타락되어 있어요. 심각한 문제입니다. 여러분, 구라파 교회가 무너졌잖아요. 유럽이 무너졌습니다. 무너지고 어떻게 됐습니까? 유럽 교회가 무너지니까 어떻게 됐어요? EU가 나토가 생겼습니다. 그렇죠? 유럽 연합이 생겼어요. 이 국경을 허물고 왔다 갔다 하고 한일 합해 쓰자. 그렇죠? 그렇게 된 결과 유럽이 얼마나 엉망이 됐습니까? 그렇죠? 참 심각한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지금 한국이나 미국이나 똑같이 지금 거기에 대한 도전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대부분 대형 교회들이 어디에 연결됐습니까? WCC에 다 연결됐습니다. 종교 다원주의에 다 연결되어 있습니다. 왜 너희만 구원이 있다 하느냐? 절에 가도 좋고, 성당에 가도 좋고, 이 사람 뭐 차별하냐? 그죠? 이런 얘기 하면은 뭐예요? 그보다 저건 너무 독선적이다. 네? 반대로 신부도 불러서 같이 예배드리고 절간에 가서 목사가 설교도 하고, 야 정말 멋있지 않냐? 그치? 통 크게 왜 기독교는 그렇게 쪼잔하냐? 문제는 뭡니까? 자기 의를 버려야 된다는 거죠. 내 안에 오신 예수, 고난당하는 메시아, 사람들에게 멸시를 받고 사람들이 흠모할 만한 아름다움이 전혀 없는 그 힘없는 메시아를 내가 인정해야, 그래야 그 의가 하나님께 인정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21절 볼까요? 이스라엘에 대하여 이르되 순종하지 아니하고 거슬러 말하는 백성에게 내가 종일 내 손을 벌렸노라. 이게 이사야 그 선자 예언을 인용한 말입니다. 자, 내가 종일 내 손을 벌렸노라. 그러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완전히 버린 것이냐? 아닌 거죠. 집을 나간 탕자가 언제 돌아올까? 늘 문을 열어놓고 기다리는 아버지. 그죠? 그 표현을 여기서 뭐라고 그래요? 이사야 선자는 손을 벌렸다. 내가 종일 내 손을 벌렸다. 그 아들이 돌아가면 적시로 안아주려고 손을 벌리고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 아버지의 모습입니다. 그렇죠? 자, 이스라엘이 그렇게
순종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슬려서 거역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은 손을 벌려서 종일 손을 벌려서 기다리고 있다. 근데 문제는 그렇습니다. 요한복음에 보면은 베데스다 연못가에 많은 환자들이 있지 않습니까? 혈기 마른 자, 그 다음에 뭐 맹인들, 다리를 저는 자, 많은 환자들이 그 연못 한번 동하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자, 어쩌다가 한번 물이 끓으면은, 그죠? 온천수인지 모르지만은, 한번 끓으면은, 그때 가장 먼저 뛰어 들어가면은, 치유가 된다는 그런 전설이 있는가 봐요. 근데 문제는 뭡니까? 그게 환자가 물이 동할 때 순식간에 가장 먼저 들어갈 수 있겠습니까? 38년 된 병자가 있었는데 그도 못 들어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물이 동하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것이 유대교의 처참한 현실입니다. 생명이 없고 능력이 없는 그런 유대교의 처참한 모습을 예수님이 연못가에서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그 병자를 고쳐주셨어요. 즉시로 고쳐주셨어요. 유대교회가 율법으로는 도저히 이룰 수 없는 그 일을 예수님은 손바닥 뒤집는 것보다 더 쉽고 간단하게 해결해 주셨어요. 이것이 구원의 능력입니다. 근데 뭡니까? 그 놀라운 기적을 보니까 유대인들이 어떻게 했어요? 예수님을 죽이려고 모의를 합니다. 왜? 율법을 무시했다 이것이. 자, 우리가 내 의로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내 의로 하나님의 나라에 도달할 수 없고 하나님을 만날 수 없어요. 자, 내가 가난한 예수, 고난받는 메시아 그 예수를 인정하면은 내 의가 죽어지고 내 안에 예수가 들어오면은 뭡니까? 내가 의인이 되는 겁니다. 죄인이 예수 믿으면 의인이 돼요. 부자가 따로 있습니까? 가난한 사람도 어느 날 돈 생기면 부자가 돼요. 그렇잖아요? 나는 의가 없어도 예수의 의가 내 안에 있으면 내가 의인이 되는 거죠. 이 말씀이 들리고 이 말씀이 믿어져야 된다. 탐자가 아버지의 품을 떠나서 내 힘으로 무엇을 이루어보겠다고 했지만은 결국 그런 배가 되고 돼지우리에 같이 뒹굴다가 아버지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탐자도 아버지의 집에 돌아오면은 아버지 아들이 되는 거 아닙니까? 나는 이제 아들이 아니고 자식이 아니고 이제는 좋은 품꾼의 하나를 여기시옵소서 막 금의했는데 어떻게 해요? 어떻게 해요? 아들이 됐잖아요. 잔치가 열리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새 옷을 입히지 않습니까? 아버지는 지금도 손을 높이 들고 종일 기다리고 계세요. 이스라엘이 돌아오기를 지금도 두 손 벌려서 기다리고 계십니다. 이 시대의 교회가 아무리 타락하고 부패하고 교회가 참으로 더럽혀졌지만은 그래도 하나님은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듣지 못해도 아니고 알지 못해서도 아니고 믿지 못해서 이렇게 됐다. 그래서 백성이 아닌 자와 구하지 않은 자, 이 자들을 바울은 이방인을 적용해서 이스라엘은 거부가 되고 오히려 이방인이 하나님을 만나게 될 것이다. 이런 말을 하잖아요. 자,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거역한 결과, 이스라엘이 예수를 십자가에 달아 죽인 그 결과, 마침내 뭡니까? 오순절 성령을 통해서 이방인인 우리에게 복음이 전파되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의를 예수의 십자가로 말미암아서 인정하게 되니까 믿으니까 우리가
의인이 된 겁니다. 자, 그래서요, 오늘 우리가 찬송하고 기도해야 될 것이 바로 이겁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했어요. 길을 나가버렸습니다. 지금 이 시대도 동일합니다. 이 팬데믹의 재앙을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떠나고 그들이 나름대로 자기 체면을 걸고 있지만은 이런 속에서도 하나님을 찾는 사람, 주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은 구원을 얻습니다. 나는 고난당하는 메시아 싫다. 힘없고 볼품없는 메시아는 싫다. 나는 크고 힘있고 좋은 것을 원해. 그런 자들에게는 이 복음이 해당이 안 된다. 문제는 내가 이것을 가지고 자랑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저들도 돌아오기를, 집을 나간 탕자들이, 더럽혀진 교회들이, 하나님에 떠나서 목이 곧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오기를 지금도 손들고 기다리고 계신다. 찬송합시다. 찬송가 오늘 말씀을 전하면서 봅시다. 찬송가 몇 장이냐? 500. 자, 우리 528장 찬송합시다. 예수가 우리를 부르는 소리. 주님의 음성을 이 찬송 가운데 듣고 같이 찬송하고 기도합시다. 그래서 예수가 우리를 부르는 소리 528장. 세상
저희가 진실로 사람들이 싫어하고 힘이 없고 가난하고 고난당하는 메시아를 우리가 믿습니다. 그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시고 나 때문에 수치와 고난을 당하신 것을 믿습니다. 나의 부유함을 위해서 우리 주님 가난하게 되심을 저희가 믿습니다. 말씀이 주의 이 땅에 오신 그 예수님을 저희가 믿습니다. 예수의 입에서 선포된 그 생명의 말씀이 깨달아 믿어지는 은혜가 있게 하옵소서. 말씀이 가라면 가고 말씀이 서하면 서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주의 놀라운 성령의 능력이 마침내 우리의 돌덩이 같고 차가운 마음을 가져다서 우리 몸이 성전되게 하신 것을 믿습니다. 성령께서 지금도 말하시는 탄식으로 나를 대신해서 간구하시고 내가 슬플 때에 위로해 주시고 낙심할 때에 새 희망을 주시며 지치고 피곤할 때에 새 힘 주시는 예수님의 것을 우리가 믿기 때문에 일평생 다가도록 예수의 복음을 믿고 그 복음을 증거하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이 마지막 때의 믿음을 지키며 복의 근원으로서 살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같이 땅에서 이루어지며 오늘날 우리의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해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